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새벽녘에는 문을 열어놓으면 제법 서늘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이 정도면 좀 살만하다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념 중에 강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재료가 변형되거나 파괴되기까지 견디는 정도를 강도라고 부릅니다. 이 강도는 물질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에도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동일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 각각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단순한 지적 동의 정도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동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동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럼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믿음의 지식에 따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구주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가장 강도 높은 믿음의 단계는 어떤 반대와 저항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조금만 고난이 오고 저항이 생기고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현실에 굴복하고 믿음이 왜곡되거나 변형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이 주어졌을 때 견고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바뀌지 않지만 강도가 낮은 그런 믿음은 변형되거나 파괴되고 만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외부의 힘이 아무리 크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게 됩니다. 문제는 지식으로는 이 변함없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막상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역경과 강력한 믿음의 저항이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견뎌내기 힘든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히브리인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될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것은 외부에서 믿음의 강력한 저항과 박해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복받고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외부로는 로마의 박해가 본격화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박해를 시작한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까지 거의 3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과 구금, 옥에 갇힘, 돌에 맞고 톱으로 켜 죽고 여러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숨어서 떠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발각되면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러한 것들이
초기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내해야만 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작용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1단계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보기 시험 정도가 아닙니다. 제일 간단한 것이 조롱입니다. 근데 이 조롱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조롱은커녕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습니다. 믿음을 숨기고 유리하고 숨어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 그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경제 활동이 금지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자신 없습니다. 채찍에 맞거나 구금되고 옥에 갇히거나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도 내가 과연 닥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동역자들이 실제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 모습 속에서도 내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천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지 못하고 그저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런 고난은 고사하고 작은 시험에도 그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고난 앞에 굴하지 않고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목숨까지도 버리며 믿음을 지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를 돈 주고 삽니까? 그만큼 이용 가치가 있고 보유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왜 그 좋은 시간에 자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취업 준비를 합니까? 더 좋은 직장을 위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믿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대가를,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오는 그들은 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 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기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들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온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지켜내도록 모든 것을 견디게 한 비결은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낸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이런 유혹과 흔들림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에 경주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결승점인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될 때 거기에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하며 그들을 응원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흔히 이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폐막식 직전에 올림픽 마지막 경기로 마라톤을 합니다. 그리고 시상식도 폐회식에서 하게 되죠. 마라톤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명예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럼 폐회식에서 마라톤 우승자의 국가에 국기가 올라가고 그 나라의 국가가 연주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마라톤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42.195km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은 많은 인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힘겨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이 평균 속도가 시속 20.92km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것은 마라톤을 뛰는 내내 100m를 평균 17초 초반대로 뛰는 것입니다.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은 딱 100m만 전력 질주해도 17초 끊을 수 있을까 하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40.195km, 2시간 되는 그 시간을 똑같이 17초 초반대로 달려야 그 기록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도 그렇다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만나야 될 고난, 역경, 믿음의 장애물들은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만 믿음의 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 이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앞부분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무명의 고난을 감수하고 순교를 감내해냈던 믿음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영웅들의 이름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를 할 때 중요하고 유명한 경기는 표를 판매하자마자 매진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관중들이 꽉 들어찹니다. 그러나 동호회 수준의 경기는 그냥 선수들끼리 관중 없이 자기네들끼리 시합하고 끝나면 그냥 흩어지고 맙니다. 그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보느냐가 그 경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영웅들이 주 경기장의 관중석에 구름같이 둘러싸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읽기만 했던 기랑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하늘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내가 응원할게, 그러면서 구름같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키나 스포츠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거의 폐색이 짙어서 이제 끝났구나 싶은 상황인데 갑자기 관중을 딱 바라보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것이 애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서 전세를 뒤집고 역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임영웅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이름이 적힌 편말을 들고 응원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BTS가 또 내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탑스타가 나를 막 떼창을 부르면서 응원하고 있다면 내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게 되는 흔한 경우는 나 혼자 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믿음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것은 하늘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믿음의 영웅들이 앞서간 길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먼저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의 응원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상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 가능하면 단출한 복장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단거리 같은 경우는 작은 바람에 저항해도 0.001초를 다투는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붙들고 붙잡고 몸에 붙이고 경기를 하면 기록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쩌다가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우리는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 가능하면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새 집을 단장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살다 보면 점점 짐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야 될 때 또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또 정리하고 이사를 가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분명히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것에 한눈 팔게 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랑하고 싶은 이 욕심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무거운 것이 되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모래주머니를 발에 차고 달리는 것과 같이 이 욕망과 욕심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설명합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뿌리 속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죄에 매이면 마치 덫에 걸린 것과 같이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고 움직이는 데 제약이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는 우리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노후의 물질과 건강에 대한 염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레저와 여가 시간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겁고 얽매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이 죄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고난은 견디고 있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짐은 마음 한번 굳게 먹는다고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피 흘리는 싸움을 할 정도로 단단히 각오하고 벗어버려야만 죄의 짐이 벗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나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 메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인내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이겨낸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아까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기록된 이 무명의 영웅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심지어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 가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는 것을 견뎌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1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주어도 그 역경이 그들의 믿음의 길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한계 상황에서도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인내, 참는 것,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2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참으신 것을 강조합니다. 3절에서도 자기에게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참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6절에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곰이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신화가 생길 정도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바뀐 것 같습니다. 못 참습니다. 묻지마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뭐 조금만 불쾌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마음 상하면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또 중요한 일들도 참고 견디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처음 직장에 가서 평균 근무 일수가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동안 지내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사표 내고 나와버린다는, 뭔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는 다시 인내를 생각해 봐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있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견디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에게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습니다, 화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준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격을 할 때에도 0점 조준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0점 조준이 잡히지 않는 총은 아무리 명사수가 쏴도 명중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기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한눈 팔면 흔들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점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준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의미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철학에서도 아르케, 만물의 기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것은 창시자, 만든 분, 이런 의미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텔레이오테스라고 완성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창시하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완성하게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향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미혹해서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 믿음의 길에서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앞에, 때로는 질병 앞에, 세상의 유혹과 욕망 앞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다른 곳에 한눈 팔고 다른 곳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이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나와 함께하고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늘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작도 마지막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짠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말씀과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믿음의 길을 가기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에 매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